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다. 같이 있을 때는 겸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같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위로하고, 그러나 떠나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담대함이 있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 이 육체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모든 것을 육체의 예법대로, 모든 것을 육체의 뜻대로만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대로 사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 요새를 파괴하는 강력이다, 강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강한 능력이 어떤 것이냐, 모든 이론을 판다 그랬어요.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이론으로서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의 좋은 이론, 또 칼바르트의 이론,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론, 요한 웨슬레의 이론,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판다 그랬어요. 헛소리, 궤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다 파괴시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복종케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6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가 이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는 중에 있노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만 보죠. 껍데기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항상 그런 것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 주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것이 그 외모 속에 포함된 우리 자신들,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틀을 가진 거죠. 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도 속해져 있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끼리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것을 함께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우리는 갈라내죠. 저 사람은 뭐 무슨 진리가 있겠노? 그 사람은 무슨 은혜가 있겠노?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이론이 있겠노? 그 사람한테는 무슨 뜻이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외모만 쳐다보고 그 외적인 것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만 그리스도인이냐? 너희에게만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한테만 이론이 있느냐? 너한테만 뭐 진리가 있다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론만을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이론만을 가장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하나의 수렁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이론들을 실천하는 것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이론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많은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거죠.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성프란체스코라 하는 그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프란체스코가 자기가 그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일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대부호입니다. 상인 대부호고 자기는 남부를 것도 없이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해먹고 살아가면 되는 그런 아주 편한 팔자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소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제가 되려고 자기의 것을 다 비우고 사제가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내 사업을 있고 내 기업을 이어가야 되지. 네가 뭐 그걸 한다는 거냐. 뭐 하려고 하면 내가 주고 다 내놔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큰 힘들이 그거죠. 내가 니한테 준 거 다 가지고 와. 그러면 자식들은 돈이 없으니까 들들들 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프란체스코가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가 그 큰 광장, 그 시의 한 광장, 그 큰 광장 앞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긁어벗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고 다 바칩니다. 다 바치고 떠나 탁발수도 성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그런 사람. 옷 한 벌, 거지 같은 옷 한 벌 입고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고 그 쓰러진 성전을 다시금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얼어붙은 돌들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성전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도 공짜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 집에 가서 노동을 해주고 농사를 일을 거두어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는 작은 빵 하나를 가지고 그 여러 명의 형제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수많은 이론들을 자기 옷을 벗음과 같이 그럼 벗어버린 거죠.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론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홀라당 벗겨버렸단 말입니다. 홀라당 벗겨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알몸으로 그 유유히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그 광장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벌거벗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을 지나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육의 것을 비워야지만 하늘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아버지가 돌려달라 그러시니까 과감히 그 아버지께 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홀라당 다 벗고 당신이 내게 주셨던 모든 고난과 당신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저는 다 비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뭘 채웠습니까? 자기는 육의 것을 다 비웠지만 그 사람 속은 영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론을 넘어서 자유함을 얻는 자의 삶인 거죠.
세상의 이론들은 말합니다. 야야 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야야 네가 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야야 너도 네 뒷감당을 해야 되지, 야 이 사람아 니도 먹고 살고 네 자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많은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느냐, 너는 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말을 합니다. 너는 준비해라, 너는 준비해라, 너는 노후를 준비해라. 그래서 보험도 들고, 그리고 너 많은 연금도 들어놓고, 그래서 네 노후가 편하도록 너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늙어서 손해보지 않고 네가 늙어서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수많은 이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론들을 파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살아있을 때 벌써 죽어서의 일도 걱정하시죠? 살아있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까지 걱정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살아있는 일만 해도 한계가 있고, 살아있을 때 일만 해도 벅찬데, 우리는 죽어서까지, 죽고 난 다음 일까지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인생이라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고정관념들, 수많은 이론들이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자는 꼭 이래만 하고 왜 꼭 여자는 이래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남자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며칠 전에, 그때 15일인가? 아마 그때 이제 있었는데, 박삼자 집사님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어디 남자가 그래서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조태영 집사는 부엌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엌에 들어가는 건 다 여자가 할 일이야. 그런데 그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던 조태영 집사님께서 제자라 가지고 본인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막 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쓰리고, 문어를 막 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날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기신 겁니다. 왜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기셨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론 부엌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부엌 밖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어긴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남자가 칼을 들고 문을 막 이렇게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다 그러면서 박사님 집사님,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다 있죠. 이론이 다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근데요, 상황이 바뀌니까 다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했는 사람도 결국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쌓아놨던 이론이 뭡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실컷 펴놔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이론을 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끝까지 고집한다. 그렇다면 그것도 대단한 아집이 되거든요. 하면 내 이론이 파괴되고, 안 하면 내가 아집과 고집의 사람이 되고, 웃기는 얘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집쟁이가 될 겁니까? 아니면 틀에 박힌 아집쟁이가 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신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겁니까? 그까짓 그 남자가 들어가서 칼질 좀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이론들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가두어져 있고, 가두어져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병이 우리를 상처와 고통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이론을 깨부수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이론이 더 강해지죠. 그 강해진 이론으로 우리 스스로를 감옥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이 지식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론들을 다 깨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품고 하늘의 뜻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이 많은 인간의 마음,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마음은 항상 이론을 찾고 그 이론을 쫓아서, 그래서 이 선생한테 가면 될 것이고 저 선생한테 가면 잘 될 것이고 이 사람한테 배우면 더 나을 것이고 저 사람한테 배우면 더 나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의 영을 받고 그 주의 영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 더한 답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그리스도만이 허점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해줄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가 바로 진리이신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네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고 싶다면 외모를 보는 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외모를 보는 눈에서 벗어나라. 외모를 보는 눈에서. 저도 청년 때 예쁜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보니까 예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말이 통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젊은 날에는 저 사람 참 예쁘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외모를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아, 말이 통하는구나. 그 말이 통할 때 행복함을 느끼더라고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 말이 통한다. 참 속에 기쁨이 느껴요. 근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속이 아파. 이상하죠? 젊은 날에 제 모습을 봤을 때, 아, 예쁘다. 아, 몸매 좋네. 이렇게 하고, 그죠?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싹 돌아가고, 그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예쁜 것도, 그저 꽃도 한철이라 하더니만, 아, 다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말이 통해야 된다. 부부지간도 말이 통해야 된다. 친구도 말이 통해야 된다. 성도들끼리도 다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안 통하면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만 보는 거다. 우리 눈은 외모만 보잖아요.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안 보는 것처럼 해도 외모를 보고, 안 보는 것처럼 해도 외모를 자꾸 보고. 이 껍데기 속에 뭐가 있는지. 남자들도 예쁜 아가씨들 딱 보면요, 가발 놔두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저건 다른 놈이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발덩치가 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눈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자매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눈을 못 믿겠습니다.
왜요? 하니까 제가 이 눈으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진상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의 남자친구를 보면은 자기 수준이 보이는데 내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괴로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눈이 자기 남자친구를 보는 그 눈, 고르는 그 눈이 자기의 현재 그때의 자기의 모습이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고르는 것이 결국 나의 신앙이고 나의 모습인 거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고 내 모습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그게 내가 내 신앙이고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가 제 눈을 찌르고 누구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에고 하면서 제가 당해야 될 게 있으면 당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자기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을 탁 찌르고 하죠. 우리 모두 다 자기 눈 찌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잘못 보는 눈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잘못 봤고 지금도 잘못 보지만 변함이 없는 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외모만 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있는 것, 영의 것, 영혼의 것,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싶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자유, 프리덤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수없는 매듭 속에, 마디마디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들한테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부모들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한 영혼이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훈련, 오직 진리만이 그 중심을 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외모를 보지 마라. 그 껍데기를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유는 파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우리는 겪지 않았죠.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 그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는 60이 넘어야 되죠. 1950년이니까 최소한 66살은 넘어가야 전쟁 문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됐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는 낙동강전투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전, 수없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나라 내려올 때도 남조선을 해방시키자. 근데 해방이 뭐겠어요? 자유시킬 자유. 그렇죠. 자유를 부르짖는데 피를 흘렸죠. 또 남한은 그들에 의해서 해방당하기 싫어서 진짜 자기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총을 들고 싸워버렸습니다. 서로가 빵빵빵빵 싸웠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엄청나게 죽었죠. 세상은 자유를 준다고 그래서 파괴를 시킵니다.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파괴를 시켜 다 죽이면 폭탄을 터뜨리고 지금은 핵폭탄 만들어가 핵폭탄까지 막 던지려 안 합니다. 자유를 준다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자유를 준다는데 왜 전쟁을 해서 왜 그들을 총칼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세우는 거죠.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마지막에 3차 대전을 일으키죠.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핵폭탄이 팍 터져가지고 온 세상이, 과학적 세상이 싹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들이 그 사탄의 영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이기심으로 서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죄 짓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싸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자유를 위해서랍니다. 아니죠. 인간의 이기심들, 인간의 욕망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쟁들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내놓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 위에 올라왔던 그 권력, 위에 있는 이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고 전쟁 위협 속에서 핵실험을 하고 세계가 제재를 하니까 그 제재 속에서 벗어나겠다고 온갖 용터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것을 비우면, 내가 옮겨 잡았던 것을 내려놓으면 전쟁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괴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피가 튀대이는 그 현장 속에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설령 내가 전쟁을 내가 빵빵빵 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내가 고지 하나를 탈환했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건 뭐합니까? 내 손에 죽어간 자들이 얼마인데, 수많은 자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죽고 죽는 것 속에서 무슨 자유가 일어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다 세상을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도 왕들이 일어나서 중국을 한번 통일하겠다. 진시황이 그 진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그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시켰습니다. 진나라가 주위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공포였어요. 까불면 죽으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쇠지팡이다는 겁니다. 까불면 너희들만 다 죽는다. 다 굴복시킵니다. 조공을 바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죽었을 때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시녀와 자신들의 왕비들을 다 끄집고 들어가가 다 죽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진시황이 세상을 통일해서 통일한 중국을 만들었다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괴시키는 사망의 힘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그리스도의 힘입니까? 그리스도는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대먹지 않는, 정말 복을 먹고 대먹지 않고 늘 배반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는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파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살리려고 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받으셨습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파괴시키는 영입니까? 살리는 게 그게 바로 자유케 하는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인생길은 그런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는 다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없도다 하는 말은 깨달음이 없도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보는 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보는 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도다. 깨달음이 없도다. 그죠? 슬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를 비교하니 너희가 깨달음이 없다. 항상 자기 눈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볼 때는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옳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우리의 잣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눈이 기분 좋을 때하고 기분 나쁠 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잣대도 그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잣대와 기분 안 좋을 때 잣대가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분 좋을 때 여러분의 잣대는 한없이 늘어났다가 기분 나쁘면 한없이 그 잣대가 좁아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지혜가. 그래요. 우리가 지혜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죠. 여러분들 속이 좋아 보세요. 뭐든지 다 퍼주지. 속이 안 좋아 보세요. 줬던 것도 다 뺏어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잣대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졸아놓고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대요.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인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고 후회하고 해놔놓고 후회하고 맨날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주님은 다 죽어도 더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 신인데 우리는 그런 분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이 미천하고 받는 것은 좋아하는 우리, 내 품에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내 품에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 지갑이 두둑해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우리, 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깨달음이 없도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헷갈리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니 어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잣대, 진정한 기준을 가져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다 당하잖아요. 마귀한테 당하는 게 내가 무식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당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당합니까? 우리가 왜 당합니까? 왜 마귀한테 우리가 뺨 맞고, 왜 마귀한테 우리가 태클 걸리고, 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지혜가 없도다. 그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 지혜가 없느냐? 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청년 때도 머리가 돌 같았어요. 돌띠라 돌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우둔하고 모질해가지고 항상 하는 게 우둔하고 모질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하는 게 우둔하고 모질해가지고 맨날 일만 만들고 사고나 치고 그래 인생살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요 딸내미 이름을 지혜라고 하랍니다.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 완전한 지혜로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아이고 뭐 지혜 하나만 해라면서 그 해자는 은혜 해자 쓰라고. 그래서 오지혜가 그 지혜와 은혜의 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지혜인 줄 알았죠. 네. 껍데기 글자 보면 다 그냥 지혜인데 한문으로 보면 지혜와 은혜죠. 지혜라 지혜. 아, 지혜가 없는 게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부족하니 속이 쓰리고 아프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지나 지혜가 없으니 좋은 것이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신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지혜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우둔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더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유도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유도 없다. 고로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둔함은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지. 그러니 우리 속에 이 자유가 없는 이 신령을 갖고 해내는 수많은 일들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한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 지혜가 없으면
다 그렇게 성경이 말한 대로 지혜가 없도다, 깨달음이 없도다. 사람은 자기 행동으로서, 아이는 자기 행동으로서 자기의 성품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잖아. 우리의 성품.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성품을 고치려고 안 하고 남의 성품 고치려고 하니 얼마나 지롭지 못합니까? 자기를 고쳐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종기에 처해 있으나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종기에 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다 짐승과 같다. 내 인생이 와 이래 되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란 뜻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이 오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란 뜻입니다. 짐승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깨닫지 못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영이 산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좋은데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는 지혜가 없는데 삶이 우둔할 수밖에 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들 열심을 품어야죠. 우리 모두 다가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려면, 삶이 살아나려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자식 교육의 1번이 뭐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말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너희 믿음이 더하여지고 이 말이 더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사정과 내 삶의 현실은 잘 고려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하고 싶은데 이론은 뭐예요? 자유 얻었어요. 그러나 자유를 얻을 만한 힘이 없는 것은 믿음이 더해가야 되는데 더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가야 됩니다. 믿음이 더해가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한 예화가 있죠. 어떤 종이 바깥에 나가서 주인의 뜻을 쫓아 열심으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씻고 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온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주인의 발을 씻고 지키고, 그래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수종을 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야, 하루 정도 일하고 왔는데 또 내 밥까지 차리고 참 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여,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법이 이런 거랍니다. 죽자 살자 바깥에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거죠. 우리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좋은 거,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려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딸려서 나는 잡니다. 눈이 뭐 저절로 감기네, 나 피곤해서 감기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해 안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너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밖에서 모두 진짜 수없이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주인의 수종을 들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 베이스를 놓치지 않는 자만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파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왜 삽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진짜 종이 돼야 되는 거죠. 피곤을 못 느끼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데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약합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저도 살아봤거든요. 정신력 문제. 내가 온갖 힘을 다 쏟아내도 정신력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하다, 힘들다,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또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여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 여유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죠. 피곤에 눌리고 힘듦에 눌려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는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계가 뭡니까? 체력이 한계입니까? 허리가 부러지듯이 아픕니까? 허리가 부러지세요. 한 번은 부러져야지. 피곤해가 죽을 지경입니까? 피곤해서 한번 죽어보세요. 피곤이 극으로 정신 칵 차리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정신이 휙 가가 쓰러져서 자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도 주무시는데 낮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계십니다. 그래, 아버지 방에 들어가셔서 누구세요? 아버지. 알았다 하지만 또 가만 앉아서 또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습관이에요. 습관. 무슨 습관이냐면 해 떠 있을 때는 허리를 눕히지 않겠다.
그 아버지에 비해서 저는요, 약골이고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강골로 살아갔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만도 못해요. 그래 제가 아버지만도 못하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종이 죽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인을 수발 다 들고 다 모든 주인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서야 자기 밥 한 숟갈 먹고 씻고 자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장님 한번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옆에 봐도 안쓰러워요. 왜 안쓰러우냐면 극도의 피곤함이 있거든요. 아침에 오전 예배 드려야 되죠. 김에 가야 되죠. 또 오면은 또 저녁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밤기도 되죠. 우리도요. 그렇게 살면요. 죽어요. 근데 그걸 다 해내잖아요. 그게 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는 한번 그럼 내보세요. 자기 일 다 하고 하가 뒤에 와서 걸려도 녹아요. 젊게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70을 바라보는 그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쪽팔린 줄 알아야 되지. 응살 부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젊은이들은 응살 부리고. 다 응살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원장님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있는데 뭐가 뛰어나냐면 정신력이 뛰어난 거예요. 절대 안 급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죽어도 하는 기라. 그러니까 성취가 있고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우리는 피곤하면 치우고 아프면 치우고 힘들면 치우고 그러니 하루 온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수발둔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기라.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쉬고 뭐하면 쉬고 싫은데 다 우리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되겠노? 근데 자유함이 오겠습니까? 뭐 경지에 올라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경지에 올라가고 무슨 경지? 우리 같이 살면 경지는 그냥 꽁지도 안 될 겁니다. 삶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뭐 명절 세상 명절 속에 푹 빠져가 뭐 우리 뭐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암절이지 암절. 우리 자신들이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대우 같은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크려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위하지 마세요. 몸을 위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순서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순서가 그러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하면 자유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돼.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유승기의 성도들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이론을 넘어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앙의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려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나라는 것을 바라보면, 아직 이론을 넘어 자유함에 들어가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울어야 되겠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론을 넘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의 심장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아 이제는 강하여지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어지길 원하노니 이 세상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그 많은 이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론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면서